하나님의 배려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사실상 좀 어두운 색채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년 지나고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아래쪽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자기네들이 보고 겪은 것을 보고를 했는데, 그때 그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됐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시나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그만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사실상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 40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38년 동안의 광야에서 다 죽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죽어간 뒤에야 그 다음 차세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심판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가 어땠을까?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사람 수를 세봤습니다. 그 백성민자 셀 숫자 민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민수기에는 이제 2번 셌어요. 출애굽 초기에 셌고 나중에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셌고 2번 셌는데, 처음 셌을 때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만 60만 3,550명. 거의 우리나라 국군 숫자입니다. 여기에 여자와 노약자를 합치게 되면 약 한 200만 정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여의도 광장이 사실 이제 공원이 됐잖아요. 공원되기 전에는 5.16 광장이었습니다. 종종 대형 집회가 이제 거기서 열렸는데, 가장 많이 모였던 때가 1974년.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죠. 그때 엑스폴로 74 대성회가 열렸어요. 그때 이제 대회 측에서는 136만 정도 추산을 했는데, 이제 항상 주최 측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불리는 이제 경찰 추산하고 주최 측 추산하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평균을 내보게 되면 한 100만 정도는 모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정도 되면 지금 이제 그때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2배 정도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저렇게 모인 사람 정도의 숫자가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광야 길을 행하고 있는 중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아래쪽 입구에 도착해가지고 그만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다가 생사의 기로에 섰어요.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 섰어요. 전쟁이 벌어졌느냐?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생사의 기로에 설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럼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사의 기로에 서느냐? 신앙의 허실에 따라서 생사의 기로가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바로 그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장정 그룹에서만 60만 3,548명이 이제 그때서부터 38년 안에 다 죽어간 뒤에야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60만 3,548명, 즉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빼놓은 그 60여만 명이 다 죽을 때까지 계속 가나안을 돌고 돌아야 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느 쪽에 들어갔을까?
여호수아와 갈렙 쪽에 들어갔을까? 아니면은 광야에서 죽어갈 그 60만 3,548명 거기 그쪽에 속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니 축복은 어디까지나 믿음을 타고 온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타고 옵니다. 여러분,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믿음 아니면 상식으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상황 돌아가 보면 그때가 이제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입구에 도착했으니까 정탐꾼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내가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 정탐꾼을 보내라고 할 때에는 보고 겪고 겁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진입을 해서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작전을 짜기 위해서 정탐을 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쪽에서 생각하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또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그만 정탐하러 갔다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 여리고를 비롯해서 헤브론 성을 비롯해서 아주 강하고 견고한 성읍에다가 안악자손같이 거인들을 본 거예요. 거인. 그리고 마음속에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다 죽었다. 싸움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밤새도록 곡할 정도로 그냥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탐을 보냈더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보고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게 있습니다. 뭐가 드러났는고 하니 숨어 있었던 불신앙이 드러났어요. 숨어 있었던 불신앙.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서부터 예비하신 그 땅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려였습니다. 배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획득하는 거죠. 믿음으로 획득한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적어도 이 땅에 천국은 우리가 은혜로 거저가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그건 기가 막힌 은혜인데 천국은 그냥 우리가 죽으면 그냥 은혜로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근데 적어도 이 땅에서 죽기 전 이 땅에서 크리스찬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여기는 쟁취의 과정이 불가피하다. 쟁취. 싸워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얻어야 돼. 그러니까 싸워서 얻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흔들리거나 창백하게 살기가 쉽다. 왜냐? 왜 그런 거 하니? 왜 그런 거 하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복 개념이 있어요. 수복 개념 혹은 탈환의 개념이 있다. 뺏는 거예요. 다시 뺏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뺏는 거예요. 언제? 아담의 타락 때. 아담의 타락 때 잃어버려가지고 사탄의 수중에 떨어졌던 이 세상. 여러분, 요한 그 서신을 보게 되면 거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하시기를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사탄의 저주가 역사하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마치 그래서 이제는 사탄은 오랜 역사를 통해 가지고 터줏대감처럼 이 세상에 딱 자리를 잡고 이 세상에 자기 나와버리.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면은 터줏대감처럼 활동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선 적어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수복 내지는 탈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전투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뭐 아무도 살지 않는 무주공산이 아니고 뭐 허허벌판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보니까 거기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 족속의 대부분이 그 거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싸움도 잘해요. 싸움 잘하는 7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타나게 되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 땅을 저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따리 싸고 그냥 이사 가자. 이럴 사람들이에요. 천만에. 저항하고 반발합니다. 저항하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저항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을 또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한 거죠. 싸워서 얻어라. 싸워서 확보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저항 혹은 반발 혹은 도전 이것을 넘어서서 이겨내었을 때에 가나안 땅의 땅 주인이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역사하는 사탄과 그 저주의 세력들의 저항과 반발과 도전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홍시 떨어지듯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갖춰야 된다. 역사하는 믿음. 이 역사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교회 출석이 자동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출석하는 분들 중에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냥 창백한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눌려있는 마음. 깔아앉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간신히 교회에 와서 그냥 위로받기 바라는 이런 마음.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눌려있는 상태에서 오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주님께서 은혜의 주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영혼을 간수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긴 하지만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역사하는 믿음이다.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봉사의 섬김이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나 봉사의 섬김은 사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표시로 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전적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화된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특별히 그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역사하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역사하는 믿음은 상을 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성취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아담의 타락 이래로 자리 잡아왔던 그 터줏대감처럼 역사하는 사탄과 그 저주의 세력을 제압하는 이런 수준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수준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도 대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보세요. 여호수아 세대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훈련, 40년 광야에서 믿음으로 단단하게 훈련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전투를 치렀어요.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이 세 차례의 대규모 전투를 치른 다음에 7년 이상이 걸렸죠. 목숨을 거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대들고 반발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냥 고분고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들고 저항하고 반발하고 달려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데 세상이 대들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이 세상 임금으로 자리 잡은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당연히 저항하고 반발합니다. 세상은 대들게 돼 있어요. 그 세상이 대들 때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혹은 내 마음을 눌리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뭐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또 시험에 들면서 이러지 말자는 거죠. 당연히 이 세상은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현실화시키려면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전투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종종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담의 타락 이래 사탄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그 사탄의 세력을 압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그럼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우리가 매번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상식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내가 겁먹으면서 헤매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당당하게 내가 치고 나가는 이런 배짱 있는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이 매번 기로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 매번 기로에서 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실패하게 돼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평안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도 알고 구원도 받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는 사실상 자꾸 세상에 밀리는 이런 형편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숨어 있는 불신앙이 드러났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이 대들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게 드러나죠.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숨어 있는 불신앙이 있는가 이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불신앙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죽게 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려는가 원망했어요.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드러내놓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똑같습니다. 사실상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지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땅 주인 되게 하려고 이끌어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는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결별을 선언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을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 좀 보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갈라진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만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나온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사실상 조금 제 등골이 이제 서늘한 대목이 있었어요. 몽고하니 너희가 내 영광과 내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더라고. 하나님이 정 목사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그게 몇 번이나 되는지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때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이 정도 표현 나오게 되면 이제는 더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가운데서 참다가 드디어 딱 붙잡아 놓고 나하고 얘기 좀 해요. 당신 지금 날 실망시킨 게 지금 4번째야, 4번째. 이렇게 할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더 못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10번이요. 10번.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수입니다. 한 속세길 만큼 세겠다는 거죠. 예. 주님께서 결국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광야 38년 동안에 이제 다 죽어가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길어서 그렇지 일종의 살생부가 만들어진 것과 똑같아. 광야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광야에서 죽어갈 사람들의 명단이 사실상 구분이 된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시절에 20세 이하, 즉 미성년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들 이제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죽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결국 이제 죽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살면서 죽게 돼 있는 존재로서 죽음을 의식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처럼 너희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선고를 받고 그 고달픈 광야에서 지내는 것, 이게 안 편한 일이죠. 이게 안 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광야를 계속 걸으면서 틀림없이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죽을 거래. 우리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할 거라고 그랬어.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새끼들은 들어간다네. 근데 우리는 아니랬어. 우리는 아니라고 하셨어. 이 이후에도 여전히 만나는 내렸어요. 매일 아침마다. 나중에 40년 뒤 길갈에 도착할 때까지 여전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렸어요. 그리고 대적이 쳐들어올 때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수가 필요할 때 광야에서 반석을 깨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런 보살핌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가나안은 못 들어갔다는 거죠. 왜? 역사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상식으로 갔죠. 겁을 먹었어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생명과 축복, 사망과 저주가 내 마음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이게 갈라진다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주었어도 내 마음이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자꾸 겁을 집어먹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버리게 되면 예비하신 축복은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벌써 세상에 밀리는 거거든요. 세상이 대드는데 대드는 세상이 자꾸 밀린단 말이죠.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세상을 제압하는데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가요. 근데 이 세상에는 계속 눌려 살다가 그 다음에 겨우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영국에서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가지고 1947년에 소천한 성령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분이 있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은 학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소위 배관공 기술자였어요. 배관공 기술자였는데 이 마누라를 잘 만나서 저분이 믿음 좋은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이 믿음 좋은 아내가 계속 성경을 읽게 하고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자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이분이 성령운동의 선각자로 이제 데뷔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 아는 집에 5살 난 아이가 죽었어요. 그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니까 조문을 갔죠. 그 조문을 갔는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보통 이제 발인하기 전에 시신을 담은 관을 집안에다 놓고 뚜껑을 열어놔요. 그 이제 시신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스미스 씨가 딱 가가지고 그 관 속에 있는 시신을 딱 보더니 갑자기 여기 있는 사람 다 나가달라는 거예요. 나가달라. 아니 왜 그러나? 잔 나가주세요. 그 나갔죠. 나갔더니 이분이 했던 일이 뭔가 하니 그 관에서 5살 그 시신을 일으켜가지고 벽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을 꾸짖고 생명이 이 아이의 몸에 다시 돌아오기를 명령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아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호흡을 하게 되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장례식장이 발칵 뒤집었어요. 그때서부터 이분이 이제 성령께 쓰임 받으면서 아주 강력한 치유 사역자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됐어요. 그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나의 믿음이 천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오면서 그냥 그 믿음에 제가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흔들 정도의 믿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13명을 더 살렸다는 거죠. 장례식장을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이분은 자신의 생애를 불신앙과의 싸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불신앙과의 싸움. 이 세상이 대들고 저항하고 반발할 때 자꾸 자기 마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이 불신앙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 세력과의 싸움, 이 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한 일이 바로 몽구하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면서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4대 이후에 돌아오리라.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때서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버린 거지요. 붙들어버리고 하나님 쪽에 선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나중 끝까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내 어떤 환경 혹은 사건 이런 데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여기에서 겁을 먹고 혹은 위축이 되고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적극적이고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지는 쪽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혹은 사건, 사고, 문제 이런 게 내가 닥쳐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판단에 주의해야 돼. 그 판단에 주의해야 돼. 여러분,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해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로 마드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유로 마드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이 오하이오 주립대를 다녔는데 그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학과를 다니는데 얼굴도 이뻐가지고 미인대회까지 나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오하이오 주립대에서는 그냥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아주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프로포즈를 했네. 안경을 쓰고 좀 뺏상 마른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대학 졸업장도 없어. 그리고 뭔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금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총각이 다가와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니까 이 유로 마드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 아니 도대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당신 같은 당신 같은 남자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냐.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일이야. 아주 모욕을 주면서 발로 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래지 않아서 이 여자가 아주 뼈저리게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이미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발로 걷어찬 거야. 세상에.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나중에 요트업자하고 또 결혼했다가 그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혼한 이후에 이제 혼자 외롭게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후회를 할까? 판단을 잘해야 된다. 판단을. 환경이 대들 때, 여러 가지 문제로 환경이 대들 때, 사람을 통해서 대들 때도 있고요. 무슨 질병이라든지 혹은 재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 대들 때가 있어요. 환경이 대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된다. 그때 시험 들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렇게 깔아앉는 게 아니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게 됐다. 우리의 처자가 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일단 뭐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데리고 가가지고 뭐 데리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 처자가 다 잡혀가가지고 여자는 놀이개로, 그 다음에 아이들은 노예로 이렇게 하던 시절이에요. 이런 시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 처자 끝났네. 천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사람이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게 달라요. 또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달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땅 주인이 되고 거기서 왕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 때는 다윗의 장막,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지을 것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고 계셨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잖아요. 이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뭔고하니?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믿음이 주어졌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현실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배짱에서 오는 감사가 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생 어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나올 수가 없는 게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감사가 배어 있잖아요. 그건 주님께서 주신 거죠.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백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믿음은요, 이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 수준일 수도 있고, 그냥 창백한 믿음, 눌려있는 믿음의 수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이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인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에 감사가 부어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부어지다. 근데 그 감사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 길도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자꾸 또 읽고 있는,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간절한 심령으로 붙드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오히려 붙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저는 우리 은혜정원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성경에 붙들리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성취를 보고 그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쟁취해야 될 상황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래 이 땅에 사탄이 임금 노릇하면서 그 사탄의 세력과 함께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영적인 이치를 깨닫고 세상의 저항과 반발을 제압할 수 있는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역사하는 믿음과 그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그리고 그 열매와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